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 중에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바로 해방시키기 위해 사역을 선언하시는 오늘 그 본문을 4장 18절 이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오늘 친히 우리 31절부터 보면 오늘도 그 해방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고요. 38절부터 39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바로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동방박사라든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오늘도 그분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오늘도 예수님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고 왜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지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호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신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오늘도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낮고 누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완벽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기를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사실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그 시험당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AD 60년부터 로마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10년 뒤에 로마의 멸망을 당하게 됐죠. 기독교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그 고난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 바로 인간의 그 육신 속에서도 친히 담당하셨던 그 고난,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그 인간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시는 그 인간의 예수님 모습처럼 바로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심지어 친구가 먼저 죽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 안에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창과 그리고 허리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남김없이 흘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아닌 단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던 모든 것은 바로 하나의 쇼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찍에 맞아 아파하고 그리고 장사되신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눈속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파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을까? 인간이 예수님의 모습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중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편지를 보냈어요. 제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아니,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화장실에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다를 줄 알았던 전도사님이 어떻게 화장실에 갈 수 있었을까? 그게 충격이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 간다고 해서 제가 타락한 겁니까? 단지 나와 다르기를 바라는 우리의 얄팍한 마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실상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고난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온갖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날이 밝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역의 방향을 잡기 위해 또한 기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와 떠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42절에 만류하다라는 것은 카테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다른 곳을 가지 말라고 붙드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가지 말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만의 예수님, 오늘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버나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고치시고 우리들만의 오늘도 예수님이 되기를 그들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도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자신들만의 오늘도 이곳에 머물러서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이곳에 계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근면모를 전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에 선포하다라는 것은 퀘리소라는 말을 쓰고요. 4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라는 것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종으로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할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그와 같은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서 고난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큰 구원의 그 계획 속에 그저 오늘 우리 약하고 아픈 것만 치료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만 나만 고쳐달라고, 다른 곳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여정은 온데간데 없고 바로 여기에 지금 나와만 함께 해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명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우리가 더 넓게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목적들을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셨고 그리고 본인의 그 사명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오늘도 항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치유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뿌리치시고 여러 곳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이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의 모든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도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더 넓게 더 깊이 더 충만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